부록 2. 사망에서 생명으로. 1.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참조 9절. 이사야 7장 14절. 미카 5장 2절. 이사야 4장 3, 4절.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11장 1절. 구약 성경 곳곳에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되지만 죽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2.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 10절. 참조 9절. 요한복음 1장 3, 4절. 1장 10절.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았다. 요한복음 7장 27절. 그리고 그분의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고의적으로 우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3.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참조 9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3장 26절. 요한일서 5장 1절.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등장한다. 그들은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된다. 즉 마녀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신분을 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모른다. 실로 엄청난 축복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왕궁에서 생활하는 왕과 왕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부러워하면서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4.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참조 9절. 누가복음 21장 23절. 로마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에베소서 5장 6절.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 어떤 사람들은 풍족하며 사고도 없고 건강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불편함이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있다. 시편 73편 3에서 5절.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천덕꾸러기로 살아간다. 언뜻 생각하기에 후자의 경우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쉽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착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럴 리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못하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가? 앞으로인가? 아니다. 지금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9절.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선한 삶을 사는 것, 악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존경받는 것, 유명하게 되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일단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그들 위에 부어진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들이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것이다. 반면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신다. 실로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5.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참조 9절. 요한복음 3장 5절, 3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된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는 관원이었고 지식이 많아 가르치는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하였다.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무지했던 것이다. 우리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방법이다. 6.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참조 9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첫 번째 출생은 경험하였다.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물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생명은 물로부터 나왔다. 물이 없으면 죽는다. 우리의 씨는 물이었고 그 씨가 잉태되어 자라는 곳도 역시 물, 양수이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출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로 태어났으면 2차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남으로 말씀에 의한 물로 거듭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하다. 즉 우리의 자연적인 출생이 사실인 것처럼 이 영적인 출생 역시 사실이다. 우리의 태어난 몸이 안 태어난 것처럼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태어남도 안 태어난 것처럼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선포하신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고 존경받는 사람인 니코데모를 통해서 참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갈급했을 것이다. 그랬기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9절. 7.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참조 구절. 에베소서 4장 18에서 19절, 2장 1, 5절, 계시록 20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죄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결과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닌 믿는 즉시 얻게 된다. 그리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므로 정죄함이 없으며 자유함을 누린다. 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인가. 8.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해야 할 우선순위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6장 27절. 참조 구절. 요한복음 3장 36절, 5장 24절, 6장 29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부와 쾌락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 그들이 노력한 결과 명예와 부와 쾌락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자신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때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일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두려워했던 욥은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욥기 1장 21절. 그렇다.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썩고 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다.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란 즉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그분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얼마나 쉬운 일인가. 세상에서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할 때처럼 땀 한 방울 흘릴 필요 없고 단 한순간도 가슴 졸일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다. 요즘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맡고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결론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지 육신적인 봉사가 아닌 것이다. 9. 이 시대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참조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5장 39절. 17장 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셔서 우리도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가는 길을 알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그분은 The Way, 그 길인 것이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그분만이 절대 진리이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참 생명이시다. 그분께서는 많은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그 길이시며 많은 진리 중에서 한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이시고 또 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한 생명이 아닌 참 생명이시다. 어떤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어느 기독교인의 대답은 간단했다. 오른쪽으로 가시오 라고 했다고 한다. 맞다. 예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길이시다. 10.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면 받아주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참조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0장 13절.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분은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 지상의 어느 누구도 창세 이전에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해져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만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11.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며 절대 안전하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참조 구절. 요한복음 13장 1절. 에베소서 4장 30절.
빌립보서 1장 6절,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11장 29절.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은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박탈당하지 않는다.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새 생명은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12.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모면한 강도 바라바.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니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요한복음 18장 40절. 참조 구절. 마태복음 27장 15에서 21절. 마가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제물로 깨달은 최초의 사람은 바라바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는 법에서 풀려난 바라바와 같다. 첫째로 그는 죄인이었다. 둘째로 그는 죄인으로서 풀려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실로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바라바가 풀려난 후 깨달은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며 무고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대신하셨다는 것이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법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 바라바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활보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죄인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그와 똑같이 자유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다. 13.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요한복음 20장 28절. 참조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시편 110편 1절, 이사야 7장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증거구절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예수님, 말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진실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다. 그 엄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인간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자.